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나신 분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산 동네에 가서 사니 그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일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아주 기쁜 소리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그맣게도 들으시는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은 이게 듣고 보는 거를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그맣게 듣는데 우리 서로가 얼마나 확신 있게 자 같이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거 좀 짝이 안 맞았어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 날이 우리가 365일 다 좋은 날인데, 그래도 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보면은 생일잔치 대단하게 합니다. 친구 초청하고요. 근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이 날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시시하게 보고 대충 보고 모르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성탄절이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회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 성탄절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충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이렇게 제가는 마음엔 의분도 품어지고요,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서요, 이 성탄절 예배를요 거의 대충 드립니다. 대충 드립니다. 바쁜데 행사가 우리도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탄절날 이렇게 주일하고 겹치고 그러면 그냥 주일하고 겹친 게 아니라 하루 이렇게 좀 걸러 나오면 그냥 그날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성탄절 날은 성탄절 날인데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리고 성탄 전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교회에 전체적으로 성탄절 행사를 자꾸 이렇게 좀 기획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전에 행사에 우리 유치부 우리 태영아부터 작년에 여기까지 얼마나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서로 나누고요. 여성계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솜씨는 아니더만 좌우지간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자기 것 잡채도 가지고 김밥도 싸우고 우리 자기가 코다리 한다. 내가 먹으면 코다리 중에 제일 맛없더라고요. 일단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참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풍성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마음 열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서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제 1, 2, 3 아르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성탄절을 기쁘게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하느냐? 한 해가 가는데 우리 장로님은 우리가 얼마나 또 한 해가 아쉽습니까?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5일이면 금년 한 해가 다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새 밑에 성탄절 끼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서 한 해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벌써 1년이 지나가요. 나이 드신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려서는 왜 이렇게 1년이 안 갑니까? 그죠? 빨리 먹어서 나도 어른 되어서 대접 좀 받고 나도 할 말 좀 하고 싶은데 세월이 그렇게 안 가더만 어느 날부터 세월이 쑥쑥 지나가더니 지금은요 1년이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성탄절 찬송하고 나서 성탄절 예배드리고 산후성교 우리는 이렇게 훈련 받고 다니다 보면 금방 여름 지나 가을 겨울이라.
자, 이런 세월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365일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는 더 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한 해를 살고 나면은 너무 가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년에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복 성탄지라고 썼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이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왜 제가 이렇게 회복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걸 놓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주일날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라, 이 말씀을 다시 나누고 올 건데요, 우리가요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다녀가신 이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아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생명 걸어서 전한 이 복음이 교권과 정치에 의해서 싸운다고 세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돼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려 하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세상 사람 기준이 돼 가지고 끌려가니 교회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30년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지상 최고의 날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날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단 말이요, 그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석가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석가의 제자다, 이런 헛소리들을 좀 배웠다는 사람이 그 공TV에서 그 함부로 막말로 아이들 말로 많이 씹어리는 거예요. 제가요 쳐다보면서 저 인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모르면 모른다 하지 성경을 제 마음대로 어떻게 저렇게 씹으려 될까. 저는요 정말 경악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망신당해도 우리는 정말 기분 나쁩니다. 내가 조금만 남한테 상처 입어도 난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지혜 마음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 그리스도 누군지를 몰라서 이런 세상이 된 저와 여러분은 악쓰자 분노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어서 제가 말씀을 계속하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그럼 사단이 방해하면 그러면 방해가 되느냐? 천만만만의 일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하도 하나님은 살아서 그리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리도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환경 가운데 이상한 일을 벌어져도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로 우리가 합니까? 복음이 아닌 것으로 늘 하여튼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하는데, 이 복음의 광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비춰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빛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다른 것, 비슷한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대충,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일단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 될 리가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축복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조카 어제 얘기하잖아요. 조카가 카드가 왔어요. 지 아버지 엄마는 뭐 교회 다니는 걸 자꾸 반대하니까 이제 캐나다 이민을 가가지고 캐나다 살다 보니까 캐나다 나라가 다 예수 교회 잘 안 믿는데도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그냥 카드를 주고받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온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쁜 그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모릅니다. 이 홀리데이 그러면 뭐 홀리데이인 줄 알지. 지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홀리데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제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보내야겠다 싶어서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요게요, 지금 미국, 유럽 전 지역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거를 안 쓰고 전부 다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홀리데이는 그냥 좋은 날이에요. 아주 즐거운 날이고 그런 거예요. 성탄절이 그냥 즐거운 날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른 거 비슷한 거에서 완전히 뭐가 세속화되고요. 성탄절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상업화되고요. 제가 일본을 자주 가잖아요. 지난 11월 말에 일본 갔는데 일본은 벌써 11월 중순 딱 넘었으면 호텔에서 캐롤송 나옵니다. 믿기는 몇몇 0.3%밖에 안 믿는데 제일 먼저 차리는 게 이거부터 차려요. 왜요? 상업화 시키려고. 성탄절 때 특수 한번 해보려고. 오사카시를 제가 가는데요. 제가 영상에 찍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사카시가 굉장히 커요. 뭐 일본에서는 두 번째 가는 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데 오사카의 중심거리가 저 동경의 긴자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긴자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오사카 이 상거리는 한 2km 이상을 거의 가는 것 같아요. 앞뒤로 쫙 가는데 그 2km가 넘는 거리에 가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나무, 그 큰 은행나무들에 전부 다 쥐를 다 만들었어요. 밤에 가는데요, 완전히 2km가 완전히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것도 11월 말에. 우리는 11월 중순 돼서 겨우 추리 좀 몇 개 불빛 해놨는데 내년은 제가 그렇게 안 하도록 지도를 할 겁니다. 저는요, 저렇게 추리하는 거 뭐 쪽팔려요. 아무리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해놓고 사냐. 정말 저는 뭘 하면 바로 하지. 뭘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뭐 추리가 다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역의 술집도 많고 상업거리인데 우리 교회가 여기서 우뚝 서 있는데 교회가 교회 모양을 제대로 못 해놓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게요, 이 사람들은 상업화가지고 이게 완전히 벌써 11월부터 이렇게 해놓고 뭡니까?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되면은 막 캐럴송 부르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이름, 이거요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다 놓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 성탄절에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이 회복됐다는 것은 언약을 회복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담아놓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선악을 아는 놈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모든 건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짓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에 걸려들면 내 인생 다 망치고 남의 인생까지 망치고 인생 도적질 당하고 어느 날 죽는 날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후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적질 당하지 마라, 멸망받지 마라, 인생 속지 마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뭐 세속적으로 뭐 좀 해보고 뭐 놀고 뭐 떠들고, 저도 몰랐을 땐 그렇게 했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그림자 연극을 했는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 모든 것 다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내가 우습게 받아들이고, 이거 창세기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는 뭐 옛날 책이고, 그래서 복음은 원시복음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아무리 그런 말을 써도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요, 창세기 3장에 복음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복음을 계시고요, 저는 절대 그런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지금도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게 떠나고 싶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단이 떠나게 한 거예요. 내가 떠난 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런도 모르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아니 하나도 없다. 예, 목사님 그 말을 왜 자꾸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정말 최고의 날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날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걸 자꾸 말하는지 왜 그런지 모르는데요, 이게 다예요. 저도요 이런 말을 잘 모를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30년 가까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서면은 다른 말을 할 게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할 때는 우리가 힘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니까 자연적 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소동에 가면 이 친구들 오늘 예배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있으면 뭐 동네에서 이 친구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누워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술 친구들이 술을 사들고 와요. 그러면 뭐 한잔 하면 또 한잔 해요. 그 정신 좀 차리려면 또 술 사들고 와요. 그래 또 먹고 또 헷갈리고 어떤 때는 막 저 잔디밭에 누워 있죠. 그래 내가 가만만 쳐다봐도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에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 좀 한번 환경을 우리가 바꿔보자. 이제 어제부터 와서 자는 중인데 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최경모입니다. 우리 오늘 경모 장로님 왜 안 보십니까? 거기 뒤에 계십니까? 같이 있는 형제가 박대성, 이름 하나는 좋더라고요. 내가 써보니까 클박자, 큰 대자, 성공할 성자, 큰 대성이다. 이야, 이름 하나는 제대로 지어놨는데 어째 이렇게 됐냐? 저희가요 이렇게 힘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힘 좋습니다. 야 인간아, 그런 힘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두드려 패는 힘 말고 남이 성질을 부려도 내가 그것을 웃을 수 있는 힘,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힘, 많은 유혹이 있는데도 내가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 그거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술 먹고 싶다고 술 퍼먹고 그게 무슨 힘 있는 거니? 술을 거절할 수 있는 힘. 요즘 말씀 잘 듣습니다. 우리 이제 그 박대성 형제하고 우리 경모 형제하고 둘이 이 동네 살려라. 복음으로 살려보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예, 우리 교회 축복이다 이러고 보세요. 축복입니다. 예?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받으라고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보호받고 어찌하든지 이길 수 있는 힘. 제가 데리고 와보니까 많은 거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저지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왜요? 인간이 지은 이 범죄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제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역사를 두고 이걸 말한 거예요. 구약의 39권을 두고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2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그분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이걸 알고 회복된 사람에게는요 이 말이 굉장히 정말 신비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어제 애쓰고 못 나왔나?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뭐라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야야 그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처녀가 어떻게 알을 낳냐. 그런 소리 어디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 지으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 속속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막 살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 놓쳐서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굉장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걸 내가 발견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되겠는가? 밥 먹고 공부하고 돈 벌러 다니는 건 하지요. 근데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돈 벌고 애쓰고 뭐 잘하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본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인간적으로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제가 가서 일본을 살아보면요 저 같은 사람은 일본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막 함부로 저는 어디 가서 함부로 하기 싫어하거든요. 뭐 줄 서려면 줄 서고 순서 기다리면 순서 기다리고 뭐 이런 걸 제가 하는 게 뭐 마음에 배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이 뭐요 그런데 뒤에서 일하는 거 보면 저는 언짢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군대 가서도 보면 해라 그러면 보면 맨 뒤에 총 땡기고 날마다 쥐어 터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시간을 딱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뭐 한다면 그거 알았습니다. 막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누가 요만큼도 간섭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막 간섭이 아니라 법이 막 엉망이 돼 있으니까 막 해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이 너무 법이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 최고의 날 주셨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신 것이 무슨 사역이었냐? 계속 공생을 사역한 건 예수님이 사역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려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사단이 저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의 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1000만 명이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꼭 붙들고 회복된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회복됐다니까요. 복음이 회복됐다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이 회복됐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길인데 참인데 이것이 내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정말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 틀림없이 내가 자꾸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복음 얘기해도
그렇게 그냥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그래서 자꾸 들어요. 자꾸 들으면 살아나요. 살아나서 보니까 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듭니다. 여러분 여기 똥이 있으면 여러분 똥 옆에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있대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시기, 다툼, 분쟁이래요. 몰라요. 나는 남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 그게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음욕이나 그 탐심이나 분노나 그것이 똥보다 더 더러운 거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른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욕심내지 말,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받아들이면 욕심이 똥보다도 나쁜 걸 알게 돼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똥보다도 나쁜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다 보면 여러분, 이게요,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이게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번 참을 발견하면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아는,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이 다른 길을 갑니까? 바른 길을 못 찾아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른 길을 정말 알고 참을 알면은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회복된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하는 것 같아도 이게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데 여기 계셨던 이 말씀 대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유대인 보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3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는데 너희가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하여 나를 믿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문제가 너무 절박하면, 이게 정말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영광이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광채가 엄청난 분인지, 죄는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허물 많은 죄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안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못 봐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면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창조주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소리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마라. 종은 하나님의 것을 모른다.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것을 아는 아들인데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노라. 여러분, 친구는요 제일 좋은 게 친구예요. 술 친구도 좋잖아요, 그지? 술 친구도 통하는 게 있어요. 막걸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 동네 온갖 소리 다 해가면서 통하니까 친구인데, 이 친구는 우리가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들 예수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들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제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엇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정말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요 하나님 모르니까 나오는 게 헛소리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모를 때 헛소리 많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난 맞는 줄 알고 내가 떠들었고요.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훗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헛소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모릅니까? 몰라도 무식할 만큼 모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의도교회 우리 친구가 장가드는데 가서 제가 그 여의도교회에 가서 담배를 피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니까 수위가 날 부르더라니까요. 부르면서 뭐라 하냐면, 선생님 여기서는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30이 넘었으니까, 미친놈, 내가 나이인데 무슨 담배를 피면 안 돼? 교회를 그만큼 몰랐던 저예요. 그럼 교회에 담배 피면 안 돼? 그 말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교회를 몰랐더니 영이 죽으니까 하는 것마다 헛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죄아물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죄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풍속이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갖다 준 것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아는 12가지 문제에 전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진노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육신이 돼서 우리는 그것만 위해서 살게 했는데, 그게 사단이 갖다 놓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이 말씀에 우리가 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굴복이 안 돼요. 왜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나도 살아야 하는데 나도 안 돼,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요 이런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면 참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지금 서동 현장을 제가 놓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이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가면요 이렇게 전하는데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열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야. 이 복음만 전하면 저 아프리카를 가든 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저 간들 전부 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회복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가 아니고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가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참 읽으면서 여러분 깨달으셔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우니까 갈 수밖에 없는데 자꾸 우상 만들어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 사는 풍속이 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제사상 펴놓고 제사 지는 게 그게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우습습니다. 제사 지내면. 아니 차를 샀으면 차를 잘 몰지 왜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까? 그것도 판검사가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말 못하고 제 집구석에 앉아서 돼지 대가리 그려놓고서 거기다 절한다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사야가 말했냐면 그래 나무를 심어서 길렀으면 목재로 쓸 것이지 그걸 갖다가 뗄감도 하고 하나는 좋은 나무 땡해서 거기다 깎고 갈고 따서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냐? 잘도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요. 여러분이 제가 자꾸 일본도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히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신사에 가지고 목을 내고 살아요. 집집마다 이거 다 갖다 놓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게 마이가 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노유제, 귀신 들리는 병이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회복한 걸 감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보면 거짓에 안 속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보면 우리가 왜 거짓에 속습니까? 절대 속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은 내가 이것을 한 번 본 사람은 이게 인생이구나. 모든 인생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는 거짓의 아비다. 이게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자꾸 뭐라 합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우리가요 이걸 모르면 참 말하는 것도 보면 우습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알면은 이거는 거짓이고 이건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대로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니까. 여러분 뭐 미안합니다만 요즘 뭐 정치권에서 보면은 참 별의별 논쟁을 다 하죠. 들여다보면 뭐 조국인지 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요, 야, 얼굴 하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도 보면 그게 맞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 후들에게 맡기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느니 방구석에 뒷구석에서 계속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왜 잡혔습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사인데 6가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사단이 잡아놓은 게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길이 그리도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세상에 1000만 문제, 70억 문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뛰어다녀 보세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제 우리 강연이 아빠 이렇게 휴대폰 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칩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휴대폰 칩이 다거든요. 칩을 안 바꿔놓고서는 아무리 휴대폰을 깨끗이 닦고 아무리 휴대폰을 멋있는 걸 들고 다닌들 통하질 않아요. 근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데 속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압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냥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춰보면 어둠은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1절 우리가 성경을 잘 봤는데요, 이 세상 임금이라가 우리가 세상 임금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데 안 그래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어두운 세상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다 이루신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세상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밝게 드러났어요. 이런 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으로 회복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뭐래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이걸 못 듣게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비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이 비춰버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다른 거 하세요.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면서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는데도요 그냥 꺾여요. 근데요 이거를 못해요. 안 해요. 오만때만 일을 다 하면서 이 말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주의 이름 부르는데 그러면요, 예수님 그럼 부활하셔. 왜? 그래, 금방 와서 딱 처리할 텐데.
내가 혼자서 온갖 머리 다 쓰고 말이야. 기분 나쁜 놈 죽이니 살리니 다 해놓고 막 가서 싸우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요 날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대충 비슷하게 지들 마음대로 말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복음은 복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자꾸 내가 놓고 다른 짓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신바람 나죠. 교회 와서 늘 다른 짓 하니까. 마귀들끼리는 지들이 요즘 절간 사람도 할렐루야 쓰더라고요.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고 조롱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광명한 천사라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광명한 천사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는 육신으로만 판단을 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좀 사랑하고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좋아하면은 여러분 다 좋아해요. 근데 제가요 좀 딱딱한 말하고 이런 복음 자꾸 전하면 이걸 못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목사님 뭐 그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 이 사단이 이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성공하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들은 지금도 저 여러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돼가지고요, 이게요 자기들이 의의 일꾼을 뭐냐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속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아무리 가운을 멋있게 입고 인품이 좋고 아주 사람 좋아도요 병을 고쳐야 의사지 병을 못 고치면 돌팔이에요. 의사는 성질이 들어와도 사람 갖다 대면 병을 고쳐야 그게 명의예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왜 속지만 이 복음이 지금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 방해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셨잖아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동방박사가 별을 찾아서 온 거예요. 헤롯 왕에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왔냐? 내가 메시아가 난다 해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혹시 가서 알거든 내게도 좀 알려주라. 그래서선 보냈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가만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니까 그게 가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더니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시로부터 2살 아래 된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미 이게 에레미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던 책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때 많은 여러분 여자들이 지금 2살 나는 아기를 잡아 죽이는데 거기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얼만큼 방해했느냐? 사단이 악착같이 끝까지 방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그분이 방해를 다 물리치고 왔는데 이 방해는 여러분 많은 게 성경의 7 랜던트만 보여드릴게요. 요셉이 살아갈 때 그 형들이 육신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얘기해요. 친구들끼리라도 같이 술 먹고 노는 놈인데 어느 날 지가 공부하러 간다면 핍박합니다. 지가 무슨 공부한다고. 바른 걸 가려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이 모든 답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모든 것을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해온 거예요. 누구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형들도 동일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를 쓰고 찬송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손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주변에 핍박이 오게 돼 있고요, 뭔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의의 일이고 이게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이 인생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요. 교회 가서 대충 믿어라. 교회 막 그렇게 다녀야 하나, 이 사람아. 교회는 가서 대충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이런 소리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잘 들어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하는데요, 정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늘 기쁨을 주겠어요. 오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보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쓴 말인데 이게 계속 하는 말인데 이거 응답이 여러분 오게 되면 여러분 정말 기쁘게 돼요. 참 희한하죠.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늘 웃으면서 다녀요.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는. 왜 그러면 이게 정말 응답이 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뭐가 할 게 많고 막 얼굴도 막 다 자기 나름대로 폼 다 잡는데 보면은 불편해요. 이게 안 되니까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다 여기에 다 바쳐도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최고의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회복한 이 은혜를 매일 360을 누리다가 내년 이맘때 되면 너무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